어제 우리가 시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이 어떤 연고로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짓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몸이 아픈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38편에 나타난 정황을 보면 다윗이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징계로서의 병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벌하시고 그의 몸을 치셨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지요. 가까운 사람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를 대적한 사람은 기뻐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기회 삼아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가장 약했을 때 그가 의지하고 또한 그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인지 확고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를 떠나지 말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게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8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편의 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윗이 거의 동일하게 그의 몸이 아프고 그의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이 좀 과장되게 하나님 앞에 더 앓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건강을 잃은 상태이고 그 건강을 잃은 상태가 거의 죽을 위기를 느낄 정도로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건강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건강을 잃어버린 그 상태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용서하다, 또 징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역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38편과 39편은 아마 같은 시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38편은 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다윗의 전반적인 이 심정을 다뤘다면은 이 39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함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한층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오늘 이 다윗이 자기의 상태 아프다, 죄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프다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경험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되풀이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이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 3절에 보면은 정확한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서 뭐라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근심이 심해서 말조차 안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거하고 많이 어려운 거의 차이죠. 많이 어려우면 정말 말도 안 나오죠. 근데 그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시인은 진짜 해야 될 말을 하고 진짜 해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왔듯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신앙인은 어려우면 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뭐 화도 내고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똑같이 겪는 반응이겠지만, 하지만 신앙인은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묵상을 하고 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시 깨닫게 되는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신앙에는 이 다윗은 바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연약함을 딛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실체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가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 함께 같이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냐. 그걸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가진들, 제 아무리 힘을 많이 갖고 있는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게 됩니다. 어제 보도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고, 믿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구속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다시 항고를 하고 뭐 상고를 올리겠지만 17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더라고요. 17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면 나오면 뭐 나이가 95세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야 될 이 벌금이 뭐 380억, 뭐 6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죄질이 안 좋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통해서 그분이 불법적이나 혹은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은 자기를 지킬 거라고, 그리고 최소한 이 힘을 잃게 돼도 힘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혹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전혀 바뀌었고, 돈도 힘이 안 되고 자기의 과거의 권력도 힘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그분이 겪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걸 겪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게 될 때는 더 가혹하게 그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자기의 나를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 인생이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도 정말 허사와 같은 거였구나. 정말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내 한계를 경험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자, 우리의 이상이 되는 우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이 연약함이 묵상을 통해서 한계에 이르고 그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지난 인생, 자기가 살아온 날에 내가 정말 뭐하고 살았지? 정말 내가 좀 막말로 표현하면 뻘짓을 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간 거야?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좀먹음같이 소멸하는 인생이었구나. 그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그때에 그러한 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을까? 후회가 됐겠죠. 미련이 남겠죠. 그런데 후회와 미련 속에서 자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책과 후회와 미련은 잠시 잠깐을 멈추게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서 더 떠나서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되죠. 와,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우리가 보통 바라고 우리가 보통 좋아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정말 종이짝도 안 되는 한 장도 안 되는 이러한 두께였구나. 이러한 인생의 헛된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이 시를 보고 자란 솔로몬 역시 분명히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이 심정을 전해 들었을 것인데 그의 인생도 보세요. 끝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누려봤지만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실체를 보죠. 그 헛된 인생을 다른 존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또 헛되게 살아갑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큰 강물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있지 않으면 그 강물에 그냥 떠밀려가서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지도 못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 마치 비슷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자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한 돌아보는 자성의 이 생각들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욕망의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서 그렇고 그런 헛된 인생을 반복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 그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와, 결국 다 놓고 가는구나. 결국 쓸데없이 방황하고 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예, 불청객이 오다 가셨어요. 이런 기도를 예,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목회도 어쩜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지나보면 뭘 했나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인생이 다 헛되고 인생이 다 허사인가? 그렇지 않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을 산 헛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 때 제대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목적 의식을 잃지 않는 거죠.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정확하게 있죠. 머물지만 여기가 집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야 될 곳을 향한 확실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 오늘 시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헛된 인생,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것을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약한 자, 헛된 인생을 경험한 후에 시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이게 결론이죠. 주님만이 내가 바랄 유일한 것이다.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을 살다가 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옵니다. 어디까지 오냐면 아유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인생이 더뎠었구나.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멈춰버리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유한함을 경험하고 나서 영원을 바라보죠. 그 영혼은 나로 인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영혼입니다. 나로 인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시인은 덧없는 인생, 연약한 자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론을 짓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시인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참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나 인생의 고민들이 별로 바뀌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예. 여전히 헛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연약한 것을 거부하는 강함을 추구하는 헛된 이 노력에 붙잡혀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 삶은 살지 맙시다. 예.
주님의 소망을 두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바를 정확히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두어야 될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